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부덕불 시간을 좀 길게 보내면서 또 교회와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의 또 환대와 은혜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잠시 왔다가 이제 가고 어찌 보면 나그네와 손님과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향 친정집에 왔다가 좀 편하게 쉬다가 살쪄서 나갑니다. 모든 성도님에게 평안을 구하며 그동안의 은혜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벌써 미얀마 간 지가 만 3년이 돼 갑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또 시간 지나면서 그동안 미얀마에 있었던 선교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 사역적인 부분을 먼저 좀 PPT를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19년 4월 6일 날 입국했을 때 이제 막내와 같이 갔다가 미얀마는 이제 한반도의 3배, 남한의 6배, 땅이 넓죠. 인구는 한국하고 똑같아요. 5천만 명, 5,400만 명. 민족이 많습니다. 135개 민족이 있고요. 국가적인 어떤 특징은 불교가 대중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수민족은 어느 정도 기독교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군부가 60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군부와 불교에 찌들려 있는 국가, 민주화 과정을 가다가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또 군부가 다시 붙잡고 놓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의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3월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산소통을 들고 막 산소를 구하고 가족이 죽었는데 화장터에 줄을 서 있는데 너무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천일약국의 집사님이 또 기부하시고 많이 주셔서 치료약들하고 또 교회에서 일부 구입해서 미얀마에 보내었고요. 저희 이제 신학교 사역과 마을 주변 마을에 약을 나누어줘서 많은 이제 치유와 나음이 있었습니다. 산소 발생기를 이제 한국에서 구입해서 보내기도 하였고 마스크를 공수하고요. 지금도 5만 장이 지금 좋은 거 있죠, 뭐죠? KF94입니까? 5만 장이 지금 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서 MRT에서는 이제 제 신학교 명칭인데요. 저희 안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신학교 교수나 학생들 부모가 교수들 부모죠. 교수들 부모나 형제가 한 5개월 사이에 4명이 소천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천한 게 아니고요. 뭐 코로나에 안 걸렸지만은 이 의료 체계가 망가지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 치료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지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임종을 맞이하면서 초상을 지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이죠.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요. 네. 시위하고 또 데모하는 이제 모습이죠. 예, 새총을 가지고 이제 군인들 총등 군인하고 이제 싸우는 모습도 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저항을 계속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되겠다. 같이 이제 총 들고 싸우겠다. 이제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들 차비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점심을 못 먹으니까 이제 빵을 사가지고 격려하는 문구를 새기고 그 안에 이제 2,000원 정도 되어지는 교통비, 왕복 교통비를 넣어서 나누어 주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시위를 이제 요즘은 이제 크게 못 하고요. 이제 게릴라식이에요. 시위하고 싹 없어지고. 근데 이제 시위를 하니까 뒤에서 군부차가 뒤에서 이제 밀어붙여서 몇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붙잡혀가는 사건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소수민족 지역에서 시골 쪽이죠. 이제 군부와 싸움이 있기도 했지만은 군부가 시민들 이제 그 멀쩡한 시민들을 불러 태워서 죽이는 4명을 죽이고 11명을 죽이고 지난주입니까? 한 31명을 한 2주 전이네요. 예, 불태워 죽이고 거기 외국인도 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역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좀 과거와는 틀린 점점 더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시민방위군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제 정부 편, 시민들 편에 있는 시민방위군이 이제 그들과도 이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모아서 무기를 이제 살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100년 전 한국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임시정부가 생겨졌고요. 그 임시정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회의도 하고 장관들도 이제 나오는데요. 한 10명 정도의 이제 내각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내각이 있는데 군부에 정부가 있고 두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네, 유엔은 중간에 중립적 입장에서 이제 시민방위군 쪽을 지지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미얀마 계획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2년 전인데 코로나가 발생할 때쯤 저희가 이 학교와 접촉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이제 화교 쪽을 좀 생각하면서 화교 사역을 뭐 중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시도를 했는데 잘 열리지 않고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3세가 되신 나이 든 한국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하고 계셨는데 몇 년 이제 5년 정도 80연세가 많으신 파킨슨병이 또 와가지고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누가 이 학교를 좀 인계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저희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팀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나온 선생님들. 그리고 내 가정이 이제 그분과 만나고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이걸 벌써 이제 2년째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진행을 해오면서 그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제 이런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숙사동이 있고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그리고 이제 베델교회라고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완공을 했고요. 유치원 뭐 모든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이 되어 있고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시골 동네 아이들을 대상해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영어로 합니다. 여기는 학교가 다 신학 강의도 다 영어로 해요.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지금 학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년 전에 이제 졸업을 할 때 졸업식 사진이고요. 예전에 이제 강의하는 이제 수업하는 모습이고, 왼쪽을 보시면 이제 그 벽이 빛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저기 바나나 잎을 말려가지고 벽을 만든 바나나 집입니다. 저게 한 2년 전쯤에요. 2년 안 됐죠. 한 1년 반쯤에 이제 전소가 되었습니다. 한 10분 만에 다 없어지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강의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이제 교수들과 학생들 이제 시위에 참여하고 사진 찍은 것이고, 대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불안정하지만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같은 이제 비대면 수업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과 과정이 있고요, 석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력이 부족한 경우에 디플로마 과정에서 7년 정도의 학제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들과 함께 한국 선생님들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죠. 같이 이제 회의하는 모습들,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한 5월경에 이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건축이 지금 중단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쿠데타가 터지면서 또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은 이제 2층인데요. 45m, 8m입니다. 폭이 8m인데, 작은 이제 강의동이죠. 창문이 아직 없고, 문이 없고, 위에도 이제 붕 뚫려 있는데, 비만 이제 피할 수 있는 정도 해놓고 지금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 되어지면, 건축가와 함께 이것을 상의해서 이제 건축을 재개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학교 이제 강의동이 되게 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을 이제 주문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색칠하기도 하고, 대문도 이제 쿠데타가 터지면서 안전 문제가 있어서 대문도 저희가 직접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이 같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여기는 이제 비가 한 4, 5개월 오거든요. 하면 이제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도 갈 수 없고 보행도 힘드니기 때문에 제가 벽돌을 사가지고 마을 쪽에다 주면 자기네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벽돌을 깨워서 길을 이제 좀 깔아주어서 비를 우기를 좀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학교 주변에 이제 앞에는 시골 한 300가정이 사는 한 촌락이 있고요. 뒤에는 300가정이 사는 난민촌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학교 뒤에 이제 옮겨왔어요. 얼마 전에 로힝야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정들을 대상해서 저희가 이제 쌀과 계란, 식용유, 소금 이 같은 것을 준비해서 세트를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고, 또는 교회 와서 학교에서 받아가기도 하고, 구제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이 없다가 2년 전에 이제 교회당을 이제 만들고 나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예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도 와서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나오기 전에 부활절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5월경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오후, 아침, 오후 5일 동안 이제 성경 캠프를 계속 하면서 주변에 동네 애들 모아놓고 그와 같은 캠프가 있었고, 캠프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제 중단이 몇 개월 되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뭐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앱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이제 구해가지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저희가 사서 배부하여서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을 청소년이 수업이 지금 학교가 2년째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한국말로 하면 수능을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동네 애들이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고 영어 배우고 컴퓨터 배우고 싶어서 방과 후 학습 같은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한 25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싼 기타를 구해서 기타반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예배 이제 부활절 때에 예배는 이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란 선이 이렇게 X자가 있죠. 의자에 X자에서 거기는 앉지 말고 띄워서 앉게 이제 한 것인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마스크가 없어져요. 여기는 이제 부녀들, 또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지난 성탄절 때, 성탄절 아니고 추수감사절 때 집에서 이제 과일들을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가져온 과일을 이제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활동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고요. 아이들 주일학교 이후에 이제 빵이 아니고 죽이죠. 죽 같은 것을 이제 음식을 먹는 모습이고, 제 아내가 이것을 보고 이제 얘들한테 이제 빵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가면은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토요일날 모입니다. 걔들 위해서 빵을 좀 구워서 주는 것을 연습도 할 겸 또 그 마을 주변에 도움을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작년 성탄절 사진인데, 그때는 저희들도 학교에 접근을 못하니까 외국인 자체를 접근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성탄절 예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마을 주민 음식을 학교에서 다 해가지고
교인이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해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한 600가정에게 보내는 일들을 이제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변 교회나 모자원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방과후 학습. 이거는 가을이죠, 가을.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정부에서 별 신경 안 썼는데 어쨌든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세례받는 자가 한 7, 8명이 또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여기 있는 교수들 몇 명이. 학생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요. 불교 가정인데 마을 주민 대부분 90% 이상은 이제 불교 가정인데 가면 다 환영을 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찬양 불러주고 하면서 한 가정 나와가지고 모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침례를 주는 것이고요. 이번 성탄절 모습입니다. 해서 이제 새벽송이 아니고 저녁송을 막 마을 주민 저 외지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저녁송 모임이네요. 그 저녁송을 위해서 이제 조그만 개울을 건너가고 산을 넘어가는 사진이고요. 이번에 이제 성탄절 내용을 이제 짧게 한 3분 정도 편집을 해서 화상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함께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성탄절 당일 전날도 모였고요. 칸탄타 모임도 있었고 주일 예배도 있었고 그때 마을 주민들 다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설프게 지금 되었지만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 상황, 쿠데타 상황인데, 지난번 성탄절 모임이 이만큼 왕성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800명 정도 같대요. 예배 공간은 여기보다 좀 적은데요. 밖에까지 이제 앉기도 하고, 뭐 예수를 믿어서 온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정치적인 또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금방 보셨죠?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사회 속에서도 왜 교회에 몰려올까? 쿠데타를 통해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참 이 군부가 나쁘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어지고요. 불교가 군부와 짝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 거짓된 종교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미얀마의 영혼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0월 PPT 올려주세요. 이어서 주일 예배 모습이고 이제 성탄절 모임이죠. 이게 아침 모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10월 경에 이제 세 가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와서 등록을 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흔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침례교 배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아 세례 같은 개념이죠. 아이를 바치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기도해주는 시간인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미얀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교도 하고 복음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미얀마의 진정한 영적인 봄이 오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매진하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이 이제 선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보고고요.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10수년 선교를 수행하고 바울 사도가 1, 2, 3차를 마치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유리겔라를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어떤 상황이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흑암 속에 14일을 겨우 오늘 아침이구나 또 밤이 되었구나 14일을 이같이 풍랑 속에 지중해 넓은 겨울 바다를 지내고 있는 모습, 거기에 죄수로서 배를 타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풍랑 중에 만난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암흑의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만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인데 아무 소망이 없고 선장들도 다, 선원들도 다 포기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바다에서 허무하게 그냥 수몰되어져서 내 존재가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복음조차 저 로마에 전거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목숨이 그냥 끝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다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염려, 근심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서 한국에 도망쳐 나오기도 했었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티베트 지역을 다니고 또 중국인 선교사들을 발굴하여서 훈련시켜서 파송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몸이 아파서 또 나왔다가 더 이상 중국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미얀마를 갔습니다. 근데 미얀마를 갔더니 또 쿠데타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정치적인 쿠데타와 같은 이 전쟁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낙관적이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단기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의 문은 더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은 늘 핍박당하고 제약당하고 늘 억압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함께 지금 이 시기를 겪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두렵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만나고 그 이전부터 좀 한국 교회가 기울고 있는 상황,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여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복음이 과연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다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14일간 흑암 속에서 그냥 떠밀려가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옆에서 말씀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죠? 배는 게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막 달려드는데 어쩝니까? 열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죽음조차 무섭지 아니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열정은 뭐냐면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고생되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이와 같은 사도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이 사도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목숨이 위태한 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에게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도의 열정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풍랑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바울 사도의 사명을 깨우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24절 말씀 속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약속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너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나중에 보면 276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한 명 때문에 내가 276명을 너와 함께 살려주겠다. 너 때문에 276명이 산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수몰되어져서 물속에 지중해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25절 속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276명 선원들과 성객들을, 죄수들을 향하여서
안심하시라고 안심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지금 14일 동안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입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또 미얀마는 쿠데타, 이런 상황이 여전히 흑암과 같은 광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얀마는 당장에는 변화의 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불교의 영적인 큰 장벽도 존재합니다. 그 큰 장벽들 앞에서 코로나의 장벽, 쿠데타의 장벽, 그 뒤에는 불교의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참 언제나 가능할까? 미얀마는요, 한국보다 더 복음이 빨리 도착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아직도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파하실 것이다. 근데 그 돌파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큰 장벽을 만나게 하셨고, 그 장벽을 지금 허물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날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출국을 하는데요. 이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얀마의 상황, 선교적인 상황은 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미얀마에, 아프간에 모든 지역들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옆에 서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게 되어진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76명을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풍랑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일 동안 광풍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암초를 만났죠. 그래서 배가 이제 파손되어지는데요. 파손되어지지만은 성경을 보시면은 276명이 헤엄을 쳐서 겨우 다 빠져나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믿은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무는데요. 그 섬에서. 그때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지역은 바울 사도가 선교사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파손돼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 교회를 6개월이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갑니다. 복음은 이같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옮겨 타는데요. 새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1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배를 타고 갔다라고 다시 석 달 후에 겨울을 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 배는 머리에 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오스구로 어떤 우상의 장식이 있는 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적은 이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필요한 내용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타고 오던 배도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쪽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라에 와서 돌고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배인데 상선이에요. 곡물을 싣고 이집트에 많은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몇 개월이 이제 걸리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탔었는데 그 배가 이제 파손이 되었는데 다시 배를 바꿔 타는데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배는 바울 사도가 탔던 배보다 먼저 출발했던 배예요. 앞차죠, 앞차. 뒷차가 고장이 났는데 앞차를 타고 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예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앞에 서고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근데 나중에 로마에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까? 빨라졌습니까? 더 빨라진 거예요.
앞에 간 배를 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모양의 배를 앞에 있는 디자인, 장식만 조금 차이가 나는 그와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묘하고요, 더 빨리 가고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에서 찬양에서 큰 물결 일어나서 나시지 못하지만은 그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는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에는 유럽을 싣고 가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그가 복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토인비는 신앙이 없는 분 같은데 이분은 어쨌든 역사 속에서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고 복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이 생겨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유럽의 그 기독교적인 문화와 문명이 그 복음을 가지고 간 그 바울, 그 배를 타고 간 그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생겨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저희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장벽이고 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코로나와 쿠데타를 통해서 복음을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게 되어지고요, 물러나고 후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반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지만은 오늘 코로나의 광풍이, 쿠데타의 광풍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체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개인도 한국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머물며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한편에 교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영적인 무장의 시간이 되었었고 또 어떤 기술들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어가시지만은 결코 늦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세계 선교, 이 세계 선교에 가장 조급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 조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고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경이 좁혀져 가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 선교사가 철수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저희는 이 선교의 역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역전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보태어 주셔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또한 본질을 중시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와 코로나는 폭력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상황들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선교의 사역들 속에 함께 하셨고요, 또 이후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들, 또 교회의 장래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기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광풍 중에서 만난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 배 안에서 참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미얀마로 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제안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올리셨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얀마의 영적인 봄, 정치 경제 봄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미얀마 개혁주의 신학교인데요, 저희 학교가
강의동 건축이 이제 재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 안전, 또 2022년 이제 새 학기를 모집하고 개강을 위해서 지금 모든 학교, 대학 모두가 2년 정도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이게 좀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학생 모집하는 과정들, 학생이 보통 이제 소수민족 외곽에서 와야 하는데 이동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집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 입국을 하는데요. 입국 과정 또 9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미얀마의 생활 속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며칠 전이죠. 저희 집 아파트 앞에서 한 명이 총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일날 그게 카톡에 다 뜹니다. 정보망에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피격을 당한 친구는 뭐냐면, 군부 쪽에 어떤, 뭐랄까요, 군부를 돕는 자예요. 밀고자. 밀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제 앞잡이이기 때문에 처단을 하는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폭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그 마음까지 다칠까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다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미얀마에서 이제 빵퍼 사역은 저희도 뭐 생각은 빵퍼는 처음 듣죠. 바퍼 아시죠, 그죠? 바퍼인데 밥 대신에 빵이에요. 그래서 빵을 나눠준다든지 빵을 만들고 또 기술을 나눈다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빵을 위한 또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먼저 한곡 할까요? 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잠깐만요. 저기 동영상이 아직 PPT가 제가 안 줬던가?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예. 네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당장의 기적이 보이지 않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앞서 소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